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형들과 또 가족 모두가 다 이집트에 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6장인데, 이 46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주를 하는 거야.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갈 때 살던 곳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남하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그 사이에 브엘세바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일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이 46장 1절에는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약간 생략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 즉 조상들로부터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연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또 우리의 가족들이 대대손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들과 손주들, 그 자손들이 자기도 체험한 하나님이지만 그전에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을 먼저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진짜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성경 말씀을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비슷비슷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이 인물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제 어릴 때 많이 해주셨어요. 그중에 저는 다윗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할머니로부터.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믿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할머니,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아주 어려서 아는지 모르는지 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기근이 있어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삭도 내려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근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야곱은 너무나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땅에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옛날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이걸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와서 애굽에 초청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 내려가는 가운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얘기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다. 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내가 지금 얘기할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도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루겠지만 다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의 품에서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환상,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은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두려운 게 있었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또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5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바로가 제공해 줘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카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수레를 왕이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의 소유들을 다 이끌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냐, 애굽으로 갔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 들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또 의심이 생길 때, 이런 그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 46장 초반에 나와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도 두려움에 쌓이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나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연세가 지극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두려움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아무리 신앙이 깊고 또 단단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참 제가 보기에는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을 찾아올 때 참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서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도 두려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나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위로가 임했을 때 그는 완벽히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의 문제, 내 장래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 속에서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두려움들이 엄습해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기를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도 보내주셨지만 확신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70명이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그 야곱은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둘이 목을 어긋나게 안고 얼마 동안 서서 울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었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봐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으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계신지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이거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뭐 한두 명 보내서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며칠간 휴가 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보고 싶었겠죠. 자기 동생 엄청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형들을 한번 시험하기도 하고 두 번 시험하기도 하고 형들 달라진 모습도 보기도 하고 아버지 너무 뵙고 싶은데 그것을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렸던 요셉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옛날 자기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요셉의 꿈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볏집에 형들의 볏집이 인사하는 절하는 그런 꿈 한 가지.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요셉에게 절하는 꿈 두 가지잖아요. 형들이 절하는, 형들의 볏집단이 절하면서 형들이 절하는 것을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인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또 안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해는 아빠를 의미할 거고 달은 엄마를 의미하고 11별은 그 11 형제를 의미할 텐데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한번 살펴봤더니만 이런 겁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절하는 대상에 대해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 우리가 이 설날에 세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또 뭐 어른들에게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11명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소속이 되고 또 요셉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즉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꿈의 의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얼싸안고 얼마 동안 울면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껏 참 애지중지 키웠던 요셉 잃고 난 다음에 슬픔으로 살고 또 막내까지 잃을까 봐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봤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의 가축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바로는 약간 언짢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약간 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지 않고 좀 떨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요셉의 한 가지 이 지혜였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애굽의 수도에 살지 않겠습니까? 가장 번화한 곳에 또 그 가족들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땅의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섞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축만 하는 게 아니었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바로의 궁과 이집트 사람들과 좀 떨어진 곳, 고센 땅이란 곳, 이 고센 땅도 참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지혜를 냈던 거예요.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 형들도 바로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면 아마 떨어져서 좋은 땅을 이 고센 땅에 살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요. 좋다고 우리가 섞여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가치로 살면 안 돼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는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가치가 신앙의 가치하고 똑같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이 신앙의 그 말씀에 높이하고 같진 않아요. 세상의 좋은 가치들, 사람들 추구한 가치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살지만 섞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이 썩어 들어가지 않게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그냥 좋은 땅에 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요셉의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라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든 일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상관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확신을 강구하셔서 그 확신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별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그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일로 쓰임 받으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